이제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찬양해 주시는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정말 반가운 우리 한 분이 마침 참석하셔서 제가 소개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저희를 처음 방문해 주신 우리 김경희 권사님인 것 같은데 맞죠?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 동문 우리 부인 되세요. 우리 같이 동문이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산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동문회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68학번이에요. 68 동문회가 좀 생겨가지고 그때 처음 가가지고 우리 저번 때에 가가지고 우리 동문들 만나서 참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그랬는데 그리고 그 후에 몇 번 만났지만 이 코로나로 못 만났는데 이렇게 여기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희 동문께서 어땠냐면 제가 그때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레몬 얘기를 했어요. 레몬 얘기를 해가지고 레몬 했을 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레몬을 먹으면 그때 제가 레몬을 먹은 지가 한 두세 달 정도 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제 몸에도 너무 피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레몬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김경희 자매님께서 그 레몬 얘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그 기억이 나요. 눈에는 어때요?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눈에도 좋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 얘기를 듣고 우리 김경희 이 자매님이 눈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눈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래서 그 눈이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레몬을 열심히 드셔가지고 아무튼 약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어떠세요? 지금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예, 지금 이거 잘못하면 이게 지금 이게 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거인데 그게 지금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레몬을 잘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동문회고에다가 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받고 그다음에 우리 전 박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여기서 얘기했던 그 레몬 얘기한 사람이 혹시 저가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래서 거기 그 기사 나온 거를 가지고 또 한 분이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그분한테 이런 기사도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레몬을 좀 들어보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백내장 수술을 이게 예약해놓은 걸 취소하고 지금 3개월 동안 추가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김경희 동무님의 그 기사로 인해서 그 얘기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참 레몬에 대하여 참 좋은 그런 이렇게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그걸로 아주 유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심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면 어때요? 감이 좋나요? 나쁘나요? 심판을 좀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일 아주 그냥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마음에서 정말 큰 부담이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누가 좀 해서 이걸 이게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집니다. 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심판 안 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자기가 생각할 때도 잘못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심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겠는데 그런데 또 아까도 말씀드린처럼 자기가 정말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걸 어떻게 했을 때 그럴 때는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특별히 저 중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걸 보면서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는 거 하잖아요. 동북공정이 뭔지 아세요? 다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자기들 역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시진핑이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처음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이요 사실은 우리나라 속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어엿한 하나의 독립국가인데 그런 식으로
저 외국 정상을 만나서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러한 정상을 만나서 그런 얘기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보면 얼마나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마음을 이게 사귀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더라.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셔서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리라. 그것이 저는 위로예요. 저는 그것이 없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억울한 일을 일본한테도 당했고 중국한테도 당했고 지금도 이렇게 많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제가 그냥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롭게 심판해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제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항상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행동에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하니까 저의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항상 주님 앞에서 조심스러워지는 것, 그거는 참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심판이라고 그러면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은 주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이렇게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시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예요? 이 제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놔두고 그냥 올라가시는 게 너무 마음이 안쓰러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기 뭐냐면 내가 가면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 제자들을 놔두고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니 너무 안쓰러우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성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와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심판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8절하고 요한복음 16장, 자, 심판에 예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16장 8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생명하시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1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성령을 보내준다. 그러면 성령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여기에 말씀하신 거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이 우리한테 제일 가르쳐줘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럼 심판이 중요한 주제일까요? 중요한 주제, 이걸 똑바로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한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실 건데 그 중에서 그것이 세 중에 뭐냐면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망한다는 건 뭐예요?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 뭐예요? 우리가 똑바로 잘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똑바로 잘 알고 있으면 책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책망하시라는 것은 약간 의역이 된 거고, 이거의 원어를 보면 conviction, 이 conviction이 뭐예요? 아주 우리한테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한테 확실히 가르쳐 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고두에 말씀하시기를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에요. 사단인데 사단인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영도 심판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선과 악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가 다 나오는데, 그런데 어디 보니까 너희는 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이게 성경에 심판이라는 얘기가 성경 전체에 한 200 몇 개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때는 받는다 그러고 어떤 때는 안 받는다 그러고,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잘 헷갈릴 때가 있나요, 없나요?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성경이 얘기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하는 것들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우리도 정말 이걸 똑바로 잘 알아서, 아, 예수님이 왜 이 심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심판에 대해서 똑바로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 그래서 심판을 보니까 심판에도 종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판의 대상이 또 있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심판의 종류와 대상을 본 전도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심판이냐면 이것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잘못할 때가 있는데 나는 잘못한다고 생각도 안 하면서 잘못할 때도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나 잘했는데, 나 잘못한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 우리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잖아요. 다윗 왕이 딱 무슨 일을 했어요? 그냥 슬쩍 해가지고 바세바 아내를 다 이렇게 취하면서 그냥 뭐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손 안 대고 뭐 풀었어요? 코 푸는 식으로다가 남의 손을 빌려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이거 갖다 뭐라 그래요? 유식한 말로 차도 살인이라고 해요. 차도 살인이 이게 뭔데? 남의 칼로 사람을 죽는다. 이게 차도 살인이에요. 그걸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고 하고 나서도 겉으로 나타나는 건 없으니까, 겉으로 뭐 뚜이 나타나는 없으니까 다윗 왕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딱 오리발 내밀고 1년 동안 있어가지고 뭐까지 났어요? 바세바를 아내로 딱 맞이한 다음에 애까지 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거의 한 1년 정도 걸렸겠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서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을까요? 마음이 안 편했겠죠. 그런데도 뭐 저지른 일은 있고 자기가 체면이 왕이고 그러니까 그냥 쓱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한 일을 심판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나단을 딱 보내가지고 나단한테 가서 다윗 왕한테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서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못된 그 양의 주인이, 부자 주인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정말 선과 악을 제대로 선악간에 잘했다 못했다 심판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건 그 다음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선악간에 분명히 이거는 너 잘한 거야, 이거는 못한 거야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도. 그래서 우리가 뭐 했는데 영 깨름직해가지고 좀 이렇게 깨름직하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잘못했다 그거를 알려 주시잖아요. 그러면 가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당사자한테 정말 용서를 구하면, 그러면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기 백성으로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안 미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심판. 또 보면 또 야고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여기는 너희는 믿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 사실 여기는 모든 사람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처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참 이렇게 마음에 쓰이는 거는 요즘에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특별히 변호사들. 이 변호사들 어때요? 변호사들은 자기가 수임을 받았으면 자기가 뻔히 이 사람 잘못한 거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뭐 잘했다고 어떻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해가지고 억지로 우겨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또 이 세상 법은 다 뭐냐면 이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주 영향력 있는 변호사 하면 이게 대부분 이길 확률이 많나요? 많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세상 법정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정치가들은 정치하는 사람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그 거짓말한 거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참, 그래서 제가 정치가 아니고 변호사가 아닌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생각 쉬운 일 아니에요. 사실은 변호사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걸 수임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뻔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거 알면서도 어떻게 법적인 조항을 이렇게 핑계를 대가지고 이걸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하긴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냐라고 따져보면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심판은 참으로 이 모든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이걸 보니까 지금 요 두 가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니까 뭐냐면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심판이냐면 선악간의 심판이야. 이것이 정말 선이냐 악이냐 옳은 일이냐 그릇 일이냐 이런 심판을 하는데 이것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아까 다윗처럼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책망을 통해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악간의 심판을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어떤 성경절에 보니까 이 성경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한 2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또 어떤 성경절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과거에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는 또 심판에 이르기.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요. 그게 이런 심판은 또 뭐고 아까 그거는 또 뭐고 이런 좀 이렇게 약간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이런 심판은 무슨 심판일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이요. 잠언 19장 29절에 심판은 거만한 자. 거만한 자는 무슨 자냐면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걸 다 아시잖아요. 뭐라고 쳐요? 그래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뭐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뭐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다가 죄인의 길에 섰다가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부터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가 바로 여기 거만한 자하고 비슷한 자예요. 여기 거만한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죄를 그냥 한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죄에 아주 죄인이 돼가지고 그냥 죄에 그냥 물려 앉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다? 바로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 아까 얘기한 선과 악의 심판 정도가 아니라 이 심판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멸망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요 얘기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뭐냐면 영생 구원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이 영생이 생명이면 이 심판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뭐냐? 아까는 선과 악의 심판이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뭐냐면 바로 사망이고 멸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반대, 구원의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선과 악의 심판도 있지만 영생의 반대되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떠냐면 요런 심판은 누구를 위한 거? 거만한 자. 완전히 죄에 쩌들려 가지고 죄에 완전히 sit on 하는 사람이에요. sit on 하는 사람들한테 영원한 멸망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뭘 했어요?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뭐라 할까요? 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니 그때 심판은 뭐냐면 이 멸망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단이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 이미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이 말을 다 보니까 지금 여기 하면 이게 무슨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심판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주의 종한테는 지금 이 영원한 멸망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주의 목전에 정말 우리가 뭘 어째 의로운 인생을 살았는지 뭘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걸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는. 자, 여러분들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면서 야 너는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있을 데 없는 저는 절대로 손을 못 들어요. 제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부끄러운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손을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목전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주의 목전에 서서 주의 은혜를 받으려면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은혜로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뭘 잘해서 못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우리가 잘하고 못했으면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그냥 우리가 아무리 좀 착한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것이 어떨까요? 도토리 기적이에요. 기적이.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이 자기의 행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오직 주의 공의하심을 쫓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종류의 심판 근데 또 얘기가 더 있어요. 그래서 더 있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한 일을 여기 보니까 또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여기는 심판은 뭐예요? 이거는 선과 악의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에요? 이거는 멸망 심판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부활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죽은 다음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악한 일을 하고 회개를 하지 못하고 이 죽었으면 그때는 이 사람은 무슨 부활로 일어난다고요? 바로 심판의 부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 이 심판은 뭐냐면 생명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좀 멸망 부활로, 그래서 이 사람은 부활하긴 했는데 뭐 때문에 부활해요? 죽으려고 영원한 멸망 받으려고 죽는 거예요. 저 부활하는 거예요. 자, 여기 또 보니까 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면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바로 지옥 불못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계시록 2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심판의 요런 이 멸망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다 결국 어디로 가는 거냐면 바로 이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 지옥 불못, 이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 나온 걸 봤을 때 우리가 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저기 선악간의 심판을 했잖아. 두 번째 심판은 어떤 거냐면 정죄 심판이에요. 정죄 심판. 이건 이 정죄 심판은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냐면 악인과 죄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은 이 정죄 심판을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본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었고 그랬잖아요. 이거 과거예요. 얻었다는 얘기 과거예요. 구원 얻었는데 무슨 정죄 심판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다 받았는데 또 심판 받을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심판의 종류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서머리하면 심판의 종류와 대상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고 이 선악간의 심판은 의인이나 악이나 모든 사람은 다 선악간의 심판을 지금 심판이 우리 있어요. 그런데 정죄 심판은 오직 악인들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이 심판은 누가 할까요? 우리 이 심판, 선악간의 심판이든 멸망 심판이든 이거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때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까요? 예수님이 하실까요? 성령님이 하실까요? 예수님.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은 안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 그런. 자,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여러 가지 다 맞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절대로 틀릴 리가 없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찾으신 분.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도라는 아무는 뭐냐면 사람들은 심판 안 하신다. 사람들은 심판 안 하신다 얘기예요. 사람들은 각 개개인 심판은 아버지께서 안 하시고 다 누가 한다? 예수님. 아들한테 맡겼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 개개인 심판은 예수님이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때 우리 이 세상의 역사는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역사는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과 악의 대쟁투는 사실은 선과 악의 대쟁투는 누구의 싸움이에요? 사탄과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자, 예수님의 대리자는 악인들이고 예수님의 대리자는 여러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성도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대리자는 악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싸우는 주체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일 때 이 예수님이 오느냐 사단이 오느냐 요거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님이나 사단보다 더 높은 분이 판단하셔야죠. 그 높은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 여기 말씀대로 개인들의 우리 한 사람 심판 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런 아주 큰 적에서는 그때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 개개인 심판은 다 누구한테 맡겼다?
아들한테 맡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 왜 아들한테 맡겼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리심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한테는 소원이 만원이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 직장의 상사가 여차하면 우리 아래 직원들 자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사 대할 때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말씀이 뭐냐면 왜 아들한테 맡겼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는 모든 사람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얘기가 있냐면 5장 27절에 보니까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가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의 말 뜻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냐 하면 자,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너무 복음으로 들리는데 여러분도 어떠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더더군다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저는 너무나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긁어내리려고 그러는 사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게 저는 복음으로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판이 좀 어떤 때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런데 심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과요 그냥 모든 것을 주시고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니까 여러분들 좀 어때요? 많이 좀 놓이시나요? 저는 많이 너무나 놓이는 거죠. 그리고 놓이는 것뿐만 아니라 심판이 저한테는 이런 면에서 복음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저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잖아요. 이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좀 이렇게 해결해 주시길 원하잖아요. 그거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야고보서에 보면 입법자와 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고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여기 한 분이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 뭐냐면 이 인간에 대한 심판은 다 아들한테 맡겼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보니까 심판의 주제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 사람에 관해서는 한 개개인에 관해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가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심판의 주체를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심판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면 심판을 어떻게 하시나 뭐심판의 방법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의 방법을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여기 예수님의 재림 때 내 백성 중 무릇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 다니엘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 얻는다는데 여기 보니까 내 백성 중 하는 걸 보니까 이 네 백성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까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만
그냥 마당만 밟고 왔다리 갔다리 어떤 다른 목적으로 해서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아시나요? 우리 사람들은 잘 몰라요. 누가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알아요. 그 생명책은 그 뒤에 보니까 다음 절을 보니까 이 생명책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책의 기록은 누가 한다? 누가 한다?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때 나오는 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생명체 지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체 이름을 올리는 분도 예수님. 그 다음에 이거 올렸는데 생명체를 올렸는데 이 또 저 범죄해가지고 계속 회개하라고 그렇게 호소한다고 회개 안 하고 그냥 범죄한 가운데서 오만한 자가 된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워야 되는데 그 지우는 것은 누가 한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선악간의 심판도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멸망이냐 영생이 하는 심판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하신다? 바로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지우는 걸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모든 자예요. 그냥 생명책 기록만 된 모든 자가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에 있는 이 기록된 것을 다시 조사해 볼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생명책 이름만 기록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이 생명책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까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 이름을 기록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그러나 혹시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 sin on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체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까요? 네. 이루어야 되죠. 지금 우리가 하니까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됐다면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보니까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유황불못에 던지더라. 이 계시록 20장 15절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생명체 이름을 기록하고 지으시는데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만 되면 다 구원 얻고 여기서 모든 자예요. 모든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다는 멸망을 받는다. 유황불에 멸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면 구원. 그 다음에 그리고 불이 기록돼가지고 계속 남아있으면 죽을 때까지 남아있으면 구원. 그런데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거나 기록됐다가도 그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면 영원한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인가 기록됐나 안 됐나 요거를 살펴보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거로 인하여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기록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의 방법은 뭐냐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영생,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지워지면 멸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이게 심판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그래서 이 생명책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직 예수님만 심판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고 지우는 걸로 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심판의 시기는 심판은 언제 하실까요? 언제 심판하실까요? 자, 한번 살펴.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화를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 그랬는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데 이거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네가 뭐 잘못하고 있으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앞으로 뭐 죽은 다음에 심판한다는 얘기야? 아니면 잘못하고 있으면 바로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에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를 그때그때 심판한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때그때. 왜냐하면 심판을 하나님은 첫 보면 다 아시잖아요.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금방 심판이 나오죠. 너희 잘못한 거야. 너희 잘한 거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심판은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은 그 즉시 예수님이 요즘이 컴퓨터 시대인데 그냥 컴퓨터 시대에 하는데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좀 오래 걸릴까요? 아니요. 오래 걸릴 일이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컴퓨터도 그냥 쓱싹하면 그냥 금방 다 되는데 그냥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그 저기는 어떠기 저 머릿속에 있는 컴퓨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너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냥 말하고 행하고 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이 이루. 아니 우리가 심판 우리도 하는데요. 우리가 말 잘못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가서 내가 이저 사과를 해야 되겠구나. 요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심판한 거예요. 금방 알잖아요. 그거. 물론 뭐 얼마 지난 다음에 알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심판은 그대로 바로 진행돼요. 그래서 선악간의 심판은 그 행위가 행해질 때 항상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이제 선악간의 심판이고,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정죄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정죄 심판은 여기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악인의 심판이 있으리라. 자,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그거는 정죄 심판이에요. 죽은 다음에. 왜냐하면 죽은 다음엔 회개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죽은 다음에는 악인들에는 심판이 있고 의인들의 심판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의인들의 심판. 아니 구원받았는데 무슨 심판을 또 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영생을 이미 얻었는데 뭐 심판을 또 한다는 게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은 이게 이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선한 일, 아까 본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죽은 다음에 얘기해요. 죽은 다음에 하는 심판은 다 멸망이에요. 이게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어요.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지 심판받으면 다 모두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5장 2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또 여기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생명책을 지워버리리라.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멸망 심판은 그 정죄 심판도 이 정죄 심판도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뭐냐면 죄인들이 죄를 지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아닌 걸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선악간의 심판은 금방 그 순간에 결정이 나지만 이 정죄 심판은 뭐냐면 우리가 만일 죄를 졌다 할지라도 너 죄 졌으니까 멸망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만일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럼 생명체 이름이 그냥 싹 없어질까요? 그냥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죄를 졌으면 다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뭐냐면 회개케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케 계속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죄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까지 기다리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그러나 죽기 전까지는 기다리실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그냥 죽으면 바로 이 죄인이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정죄 심판은 그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합법적으로 합당한 일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썸머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우리의 그래서 요약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심판의 종류와 대상인데 심판이 뭐냐? 종류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고 정죄 심판이 있는데 선악간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고 정죄 심판은 오직 악인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심판의 주체는 예수님만이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의 방법은 예수님이 생명체의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거나 지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의 시기는 선악간의 심판은 매 행이지 항상. 그 다음에 정죄 심판은 회개를 거부할 때, 결국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 그때 정죄 심판이 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정죄 심판이 일단 내려지고 나면 그때 정죄 심판이 집행이 되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바로 천년이 예수님 재림한 다음에 천년기 후에 그 다음에 그때 악인들은 다 부활해서 다시 그때 심판을 받는 거겠죠. 자, 그래서 심판. 자, 그래서 이게 심판이 여러분들이 성경의 심판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심판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실한 그런 이게 저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심판 얘기가 좀 딱딱하니까 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그 불란서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 아시죠? 예. 로댕이라는 사람이 저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뭐예요?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그 생각하는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로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보고 다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그 로댕이 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조각품을 통하여 무슨 생각을 하려는 거예요? 심판인가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옥. 예? 무슨 생각하려는 거예요? 제가 심판 얘기했으니까 심판 생각하라는 얘기일까요? 예. 자, 여러분 이 로댕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단테의 신곡을 아주 심취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지옥편이 있어요. 지옥편. 그래서 이 지옥에 가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지옥에 좀 안 가게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사람들한테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교훈을 주기 위해서 뭐 할까 하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면 지옥문 앞에다 이거를 갖다 드리고 있어 해놔가지고 좀 생각하게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지옥문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 too late. 그런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어딘지 아세요? 문 위. 여기 필라델피아 로댕 박물관이 있어요. 박물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저는 가서 봤어요. 네. 여러분들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세상에 이 로댕이 만드는 이 생각하는 사람의 이 작품이 7군데 있어요. 전 세계에. 근데 프랑스의 로댕 박물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여기 필라델피아 로댕 박물관에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도 로댕 박물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 2개가 있어요. 일본에. 거기서 전 세계 7개가 있어요. 근데 7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데 돈도 안 받아요. 보시면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판의 제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듣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예 무시해버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심판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심판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뭐예요? 의와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의가 이 온 우주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정말 회개를 그냥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시지만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정죄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시지만 어쨌든 이 심판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심판 이러한 심판을 이렇게 심판의 제도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분들의 심판이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체에 기록하고 지음을 따라서 이 심판이 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친하지 않으세요? 예. 예수님하고 친하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가깝고 친하고 정말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운명을 다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그 이름이 생명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은 그러나 영생을 얻은 영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악과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면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영생을 얻은 사람은 정죄 심판에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정죄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